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실망이 있다면 이 시간도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말씀 붙잡고 내 발에 등불 대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주신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로 둘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졌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이렇게 감옥, 가택연금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들리는 소식이 에베소에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서 즉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오늘 3장은 마찬가지로 마지막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뭔가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죠? 13절까지 말하고 나서 14절부터는 이러므로 말하고 있어요. 13절까지 뭘 말했냐라는 거예요. 요점 정리해서 13절까지 제가 두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13절까지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선택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든 어떤 모압 족속이든 암몬 족속이든 그 후예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걸 요점을 말한 게 13절까지 이 내용을 말한 거예요. 알고 보면 결론은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결론을 말하려고 주구장창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이러므로 라고 이제 14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지금부터는 복음이 이러하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는 바울이 기도, 중보 기도하는 기도문이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바울의 중보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3절까지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그렇게 해놓고 이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뭘 기도했냐라는 게 도대체가, 그죠? 기도를 뭘 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첫 번째로 드린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우리의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안 바래. 그거를 전혀 원하지도 않아. 제발 그러지 않고 싶어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어제보다 우리는 하루 오늘 늙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젊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일 되면은요 오늘보다 하루가 더 늙어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가장 젊은 시기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그죠? 하루하루 후패해져 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2024년도 새해가 밝아서 이제 벌써 2월 달이에요. 그죠? 새해가 밝았으니까 좋긴 하죠. 근데 슬픈 거는 50대가 되었다. 나도. 그래 슬픈 거예요. 그죠?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늙게 되고 오늘보다 또 내일 되면 하루 더 늙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다. 자동차는요 부품도 좀 갈고 기름도 좀 칠하고 새로 바꿔서 어떻게 사용할 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요. 우리는 때문에 여러분 약해지고 점점 늙어가고 후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우리 어머님 늘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현듯 거울을 봤는데 어색할 때가 있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때요? 와,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단 말인가? 저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나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내 모습이 이렇게 늙어버렸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나?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의 육체가 늙어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거울 보니까 여기저기 주름도 생기고 여성분들은 여기저기 기미도 끼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의 사람이 후패해지고 낡아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점점 더 젊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 가는 것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건 기정사실이지만 늘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낙심하고 어머머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의 겉사람은 보여진 내 모습은 늘 후패하고 낡아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서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여러분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다시 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세뇌를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 나는 새로워졌어 나는 새로워졌어 그래 나는 젊어졌어 자기 암시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깨끗해진다.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어디를 말한다고요? 마음을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건강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언제나 늙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 오염되어 후패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고 여러분 음란합니다. 늘 탐욕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보면 가지고 싶어 나도 탐욕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빼앗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누림을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예수께서 한 날은 들판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겉모습이 왜 저러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 겉모습은요. 예, 우리의 이런 모습들,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왜요? 간사한 것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겉사람과 속사람,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여러분 그걸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보여지는 모습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겉사람하고 속사람 구별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존재한다. 즉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그러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간다. 예전에 우리 삶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그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고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모습이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속사람이 날로 건강해지는 것.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니까 왜 몰라 이 얘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왜 모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금의 우리를 거듭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을 들어보니 그거는 맞는 것 같던데,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시니 아멘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켜 가요, 성령님이? 용주나 나 글로 가면 안 된다. 오늘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아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렇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구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자꾸 바라봐. 자꾸 엉뚱한 데를 바라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고 일어나면 또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기웃거리려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예전의 내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지. 너 오늘 그러면 되겠니? 왜 거짓말을 해? 왜 도둑질을 해? 왜 간음을 해? 라고 자꾸 책망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책망하심이다. 양심, 세상 사람들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던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최측근이에요. 오른팔.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고 가당찮은 말씀이요 예수님.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생각남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심이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통곡이지만 원어에는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생각나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왜 불현듯 생각나게 하셨는가? 다른 게 없어요. 베드로가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가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즉 회개했다. 메타노이아, 이게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눈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를 보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울고 이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통곡했다. 이 말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민첩하게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 첫 번째가 그렇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 지금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성경을 보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는 불현듯 길을 걸어가시다가 주님이 생각이 나시다면, 말씀이 생각이 나신다면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나시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생각나게 하시구나. 또 한 가지 바울이 기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가봤습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감리교단이 여러분 이 모태가 영국이거든요. 웨슬리 신학. 근데 요한 웨슬리 기념비가 거기 있는데 3가지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유명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럼 세계가 우리 교구입니다. 카시아 땅만 우리의 전도지가 아니에요. 세계 열방이 다 우리의 교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웨슬리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늘 죄악 가운데 빠지고 늘 욕심내고 늘 죄를 범하는 우리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없나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웨슬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몇 면을 우리 살펴보면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요, 우리는요, 잘 부서지고 깨어지니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질그릇.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면 바로 깨지는 그 연약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시험 들고요. 쉽게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잘 깨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질그릇으로 창조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조금만 시험에 들면 금방 깨지고 부서지고 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라는 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우리는 밥그릇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밥그릇에다가 또는 간장 종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보물을 담으면 더 이상 그거는 밥그릇이 아니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보물단지죠. 보물단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원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다. 질그릇일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 같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가졌으니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명품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염려, 뭐 여러 가지 근심, 막 걱정하는 것들, 막 이러이러한 생각들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분, 보배가 내 안에 계셔서 더 이상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면 여러분,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깨질까봐, 또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내 심성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풍파에 떨어지는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그릇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똑바로 여러분 직시하시고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상처받는 존재도 아니고 염려하는 존재도 아니고 걱정하는 존재도 아니고 보배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그릇인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늘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여러분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옛 내 사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을 늘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막 인생의 폭풍이 치고 어떨 때는 막 고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때도 견디고 막 누군가 내 인생을 자꾸 흔들 때에도 여러분 내 뿌리는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들게는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막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죄스러운 생각들.
날 수는 있어. 그 둥지만 안 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뭘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보배가 되셨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렇지. 세상 염려 걱정할 필요 없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배이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뭐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성경의 그 지명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내러티브 다 몰라도 상관없으니 진짜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기도드렸다.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드렸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 우리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고민 한번 밤새도록 어떻게 고민 몰라 그래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머리와 상상력을 이미 뛰어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리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 말은 쉽잖아요. 이거 우리 다 몰라요. 왜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줄게. 하나를 줘야지 나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밖에 몰라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 우리 다 몰라요,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미련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당신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증거로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넓이, 깊이, 높이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바울이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 사랑, 위로는 하늘에, 밑으로는 땅으로, 옆으로는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는 상징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 측량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 다 알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깨달으래. 이 말이 어순이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으래.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것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박 지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연호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오창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맹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정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심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넓은 넓이를 깨달아라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를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이 사랑에서 카트시키고 담을 세워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점점 어제는 요만큼, 오늘은 요만큼, 내일 되는 이만큼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몰라. 단지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의 삶이다. 그럼 언제 다 깨닫게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는 그날, 조금씩 깨달아지던 것들이 그때는 완전히 깨달아진다.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지만 주님 얼굴을 만나고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얼굴을 만나고 완전히 깨달아지는 그때를 우리는 영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심이 언제나 믿어지고 깨달아져 누구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깨우치고 알아가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에게 중단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음을 날마다 깨닫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늘 자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